옆에 있는 친구랑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자로 너를 부르셨어.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합니까?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하니 용하나? 네? 행복한 예배 맞아요. 우리 용환이 기도만 들어도 진짜 행복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졌어요. 요즘 용환이의 기도가 이런 기도구나. 진현이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지호는 어떤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정이 어떤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임재가 있고 내가 갈망이 있고 말씀 가운데 답을 얻고 길이 보이고 슬픔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노래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어떠한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이야기죠. 벌써 졸린 친구들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 그죠?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 우리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요. 다른 불로 드린 예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불살라서 예배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다 드린다고 여러분 다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주 큐티한 친구들도 있고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요. 뭘까 한번 생각해봐. 자, 선미. 네? 정결한 마음. 네. 민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 자, 하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있대요. 민우. 흠없음. 우리 지난주에 흠없음 했죠? 흠없음. 자, 바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큐티에서 지금 뭘 다루고 있어요? 큐티 책 잊어버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자랑스럽도다. 자, 한몸 학생부요. 자,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우리 여러분 톡을 보내줍시다.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자, 여러분 지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전사님이 철야 예배에 나오는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거를 같은 본문으로 계속 해야 되는가 토요일 날 그죠? 반복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최대한 중요한 것 외에는 좀 겹치지 않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어제, 오늘, 내일까지 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 뭐라고? 제사! 야! 박수. 네, 뭐 나온다고요? 제사장 취임. 네. 와, 친구야. 그죠? 제사장 취임식.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구별돼서 사람을 뽑아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취임, 위임식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죠?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리라는, 누구와 누구의 다리일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다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서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누구의 대표가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모습을 드러내는 대표자. 그래서 이 중보자, 전사님 가만 보니까 흠없는 제물을 갖고 오는 것도 제사자고 제사장이 아니라 갖고 와서 그 제물한테 안수하고 죽이는 것도 제사자인데 제사장이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던데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제사장이 하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 전사님이 지금 성막을 여기 가지고 왔죠, 그죠? 여러분 여기 성막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은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어요. 회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진영이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자, 제사자가 하는 일 외에 불을 얹고 올라가도록 하고요 하는 그 모든 희생 제사를 돕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주일을 속하는 날이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대속주일. 그 대속제일날 이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 가운데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동교. 자, 동교. 목사님. 자, 휘주. 오늘날 이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와, 진짜 들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 학생은 들은 게 많아요. 자, 들은 거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윤여봐 누굴 것 같아? 조사님 지금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당연히 모르지, 그지? 근데 그 제사장이 오늘 누굴까? 오늘날 누굴까요? 지금도 이때 그 제사장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 나왔고 예수님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또 제사장이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답이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답 안 나온 거예요. 네, 안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 피지 말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우리 작년에 큐티할 때 했었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고 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야,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 이 동네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막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다음 세례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때 다 영감 팍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용하나? 기억이 안 나. 너무 안 기다렸나?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확 감동을 받으신. 네 입에서 나온 말이 이 누가 가르쳐준 말이 아닌데? 이건 하늘이 가르쳐준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 16장 18절에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누구 위에 세운다고요? 뭐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그게 뭘까요? 자, 여기서 바로 로만 카톨릭이랑 기독교랑 갈라지는 겁니다. 에? 캐톨릭은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이걸요? 베드로,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뭘 세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본점이 있잖아요, 본점. 바티칸 성당. 예? 성베드로 성당이요. 바티칸 성당. 예, 본점이야, 본점.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제들입니다. 사제예요. 사제가 누구예요? 신부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해성사를 가자 하잖아요. 누구한테 하죠? 얼굴 딱 가리고 놓고 누구한테 하죠? 신부님에게 하잖아요. 예. 그들의 그 사제들의 사제식이 있어요. 사제식. 보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여기 이 8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보면 그들을 데려다가 막 씻어요. 뭘로 씻는지 알아요? 막 씻어요.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보혈피 뿌리고 막 기름 붓고요.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어떤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종류의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로만 카톨릭이 천주교가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사제의식을 이렇게 쫙 보니까 그들은요 결혼하지 않잖아요. 일생. 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됐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바쳐진 인생입니다. 하고 사제식 하는 날 그 땅바닥에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바닥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딱 엎드려요. 딱 닿게 합니다. 딱 다 닿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고 우리가 허리도 굽힐 수 있지만 최고의 경배, 겸손의 그 표시가 엎드린다는 거지. 바짝 납작하게 딱 이게 뻗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속죄와 완전히 나를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 거기서 가족들은 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짜 제물처럼 그 제단 앞에 다 엎드리는데 다 그렇게 다 누워요. 다 죽어진 것 같고 마치 죽은 것 같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 드려진 것 같고 그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 진짜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정말 그 위임식이라는 게.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로만 카톨릭은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에서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구원은 오직 은혜 하면서 거기서 기독교에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히브리서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 이후에 우리는 어떤 누구의 중보자 없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으로 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여긴 다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함께. 자, 이 베드로전서 누가 썼을까? 용하나. 에?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자, 그 베드로. 지금 로만 카톨릭은 뭘 만들었다고요? 베드로 성당? 그죠? 베드로 성당, 베드로라는 1대 사제 위에 지금 계속해서 사제들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날마다 그분 앞에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자, 2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지난번에 수련했었던 친구들 웃고 있어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막 열심히 암송했었던 말씀 그 앞부분에 어떤 중요한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택했어.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거를 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만 카톨릭이 지금 일대 사제로 섬기고 있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는 이제 누구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무엇일까요? 제정 일치 시대 때에 왕들은요 나라 일을 할 때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본인이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 누구를 뒀냐면 제사장을 뒀어요. 나라의 일을 맡아 하는 제사장을 뒀단 말이에요. 자, 그 제사장이 왕이 나라의 일을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은 옳다 하시냐? 해야 되냐? 갖다부터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어요? 왕보다 더 높은 결정권이 바로 이 왕 옆에서 붙어 다녔던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라고? 이 왕 같은 왕보다 더 그 위에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어.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그러한 자격을 예수 이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왜? 믿고 그 제사장의 그 권세를 여러분 누리세요.
네, 누려요. 옛날 이 시대 때에는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어디까지 하죠?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옵니다. 흠이 없으면 다시 갑니다. 그래서 흠없는 재물을 갖고 옵니다. 안수합니다. 목을 땁니다. 네, 각을 뜹니다. 피 철철 납니다. 자, 죄를 고백하고 안수했어요. 짐승이 잡혔어요. 각 뜹니다. 그 다음에 기름하고 피 받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기름을 누가 받아요? 거룩한 제사장. 구별된 이 제사장이 받아요, 그 피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단 풀에 발라요. 제단 밑에 다 쏟아요.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랑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에 속죄제 같은 경우는 그 휘장 앞에다가 그 피를 7번을 뿌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해서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의 그 피로 나 죽었습니다. 내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하게 7번. 완전하게 해결되었으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용서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자, 그 피를 누가 받아? 그 제사장이 받아서, 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그 죄인들은 고기까지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모두 다 태우고 향 올려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다 제사장들이 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정. 왜 택했냐 하면 걔네만 특별히 사랑해서 아니라고 하셨어. 걔네가 뭐가 잘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그들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게? 아까 용환이 기도. 이번에 유초등부 성경학교하고 자기가 막 유초등부 아이야.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이번에 처음 해본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자기 도우미로 지금 선생님으로 거기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멘 박수. 그래서 성경학교 딱 끝나고 나서 조쌤 한 사람의 예배자. 예배자. 아멘, 예배자. 저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그 기도에 그 얘기를 하네, 예배자. 오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에 대해 제사장 나라가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모델이 되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게 뭔지, 그 특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델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들을 받겠죠. 여러분 사랑을 받겠죠. 그건 특권이에요. 제사장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린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믿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거지. 있어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특권만을 늘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분명히 여기 위임식에서는요, 그들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요? 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그 할 일을 잘 해내면 칭찬을 받는, 그 할 일을 잘 못하면 10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일단 전사님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야. 난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나를 통해 드러나게 돼서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민우가 학교에서 빛이 막 큐티를 막 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예수님 기도할 때 용환이는 생각했대잖아요. 그래, 너도 보통 교회 다니는 데랑 똑같겠지. 그렇게 처음에 전선생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봤는데 후왕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과하게 해줘야 돼. 푹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했는데 거기서 자기 자리에서 뭐라고 있어? 뭐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탠 게 없는 거지, 그죠? 기도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전사님 근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 광채가 뭔가 달라 쟤는. 그럼 나도
나도 믿어볼래. 나도 한번 가볼래. 이게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17장, 17장, 19장에 보면은 예배자 한 사람이 나오죠. 850대 1, 450대 1. 그냥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고 머뭇거리고 파도 탄 것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때, 그죠? 왕들이 다 아무나 제사장 삼고, 이게 어두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딱 됐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딱 올라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 제사장을 세웠어요. 원래 여기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직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져요. 아무나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 너네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에 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타락한 시대 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됩니다. 쉽게 제사장이 됩니다. 내가 제사장인지 착각하면서 제사장 자리에서 타락한 예배를 정말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웠어요. 뭔가 달랐던 거지. 거기 열왕기상 16, 17, 18,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요,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서 예정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막 윤여봐, 믿어, 마음 열어. 너의 닫혀진 생각을 찢어. 종교야.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엘리야?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진짜 예배자가 됐어요. 예배자가 되자 하늘에서 임한 하나님의 불을 보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입에서 터졌어. 대박,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에? 그게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제사장 예배자, 예배의 모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에? 학원에서, 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예배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에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하려면 내가 제사장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사장이 되는 날 위임식 때 2가지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볼게요. 지호? 똘망. 자, 시종 웃으면서 전사님으로 하여금 말씀을 저한테 자꾸 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용환이. 자, 우리 용환이는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얼굴을. 어떻게 하고 말씀을 듣는지 아니? 이게 막 이래요. 스펀지. 좋아요. 나 무슨 예배를 드리냐면요, 속죄제라는 예배랑 번제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장,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왔어. 나는 제사장이 되었어. 그날 드렸던 예배가 바로 2가지 예배. 아까 선생님이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드리는 사제식 때 사제들이 하는 그 선포 가운데 2가지 선포, 똑같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거 보면서 진짜 여기에 그 예식은 본받을 만하긴 하다. 너무 거룩한 거지, 예식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예식은 참 본받을 만하다. 죄서 거룩해. 거기 예배가 뭐냐면요, 속죄제라는 예배랑 번제라는 예배예요. 번제라는 예배는 이 레위기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번제라는 예배는 burnt offering, 그래서 제물을 전부를 태워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밖에 없어요. 제물 전체를 기름, 정강이 더러운 거 다 물로 씻어서 이 번제단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다 태워드려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전부를 드립니다. 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 나의 길, 나의 모든 소유,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걸 드립니다라는 완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학원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진연아, 엄마요. 학원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지호야,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된대요? 가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의 주인 그분 앞에. 그리고 속죄제, 속죄제 이거 중요합니다. 속죄제, 번제 중요해요. 자, 근데 저 선생님 아까 전에 특권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6장을 한번 펴볼까요? 6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배자.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은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도 그렇고 특권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하는 그 임무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제사장으로 불렀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임무인데 그 임무 가운데, 그들은 예배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나오는 임무가 있었어요. 6장에 보면 8절부터 13절까지의 구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9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가 뭐예요? 뭐였어요? 제단에. 자, 제단이 어디 있을까? 번제단. 요게 번제단입니다. 자, 여러분 50m. 자, 이 성막 위에 용환이 앞에 나와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줄까요? 안경을 이렇게 돋보기처럼 이렇게 자, 이따 나중에 가져가서 봐주세요. 자, 유일이 건데 안에는 엉망진창이라 선생님 덮었어요. 덮기. 자, 50m, 25m 양이면 자 10m가 넘어요. 자, 2.5m.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재물 확 닦은 다음에 재물답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여기 번제단이에요. 자, 번제단 위에 뭐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2절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우리 집에 누가 화분을 사다 딱 놨는데 그 꽃을 내가 너무나 귀한 분한테 그걸 받았어. 그 꽃이 지지 않도록 열심히 물을 주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한 이틀, 3일, 일주일 딱 마음을 두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들어버리죠. 자,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거기서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죠. 불 꺼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을 항상 여기다 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24시간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잖아. 아니 어떻게 24시간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불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이 항상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이 불 꺼진 예배 안 돼. 불이 타오르는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불 꺼지지 않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불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첫 번째 사명 임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꺼진다는 얘기예요. 가만 두면. 자, 한 방에 꺼질까 서서히 꺼질까? 서서히 꺼지겠죠. 네. 자,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누가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누가 큐티 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누가 성경 읽으라고 했어요, 용하나? 아니.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 때 갔다 와서 여러분 다짐했습니다. 큐티 열심히 할게요. 성경 하루에 5장씩 읽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한테 어떤 일을 지금 이렇게 방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런 결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임한 불 때문에 일어난 결단이었어요. 자, 그 불이 지금 여러분의 가슴 안에, 영혼 안에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습니까? 네? 태우고 있어요? 타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수민아 무섭다. 지금 수민이 도전적이야. 지금 저희 뭘로 어제 철학이 안 보여요? 보여. 맞습니다. 예, 인정.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가만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꺼진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이 나와요. 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꺼지지 않는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찾아보세요, 답을. 12절하고 13절.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래요? 참, 진짜. 뭐라고요? 자, 12절에 보면 읽어보자.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됐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불 어떻게 피우라고요? 항상 피워. 항상 불을 피워.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3절에 읽어보자.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어떻게 피워? 끊임없이 피워. 방법은 2가지가 있네요. 항상 불 피워. 끊임없이 피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구체적인 방법. 12절의 2번째 줄에 보면 지호가 맞아요. 아침마다 불을 피우래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자, 내가 불을 피우러 딱 갔는데 불이 보니까 살아있어. 에? 그래도 피우라는 얘기예요. 자, 아침에 가보니까 불이 거의 죽었어. 그래도 피우라는 거예요. 불이 살랑말랑해. 그래도 피우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 딱 하려고 했는데 나 급하고 어제 충만하고 내가 오늘 살 말씀이 있어. 그래도 정한 시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정한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정한 시간을 지켜. 정한 시간. 그 시간은 불이 있든지 불이 없든지 불이 살살 죽어가든지 불씨가 몇 개 안 남았든지 그냥 지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 여러분에겐 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정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정한 시간 딱 나와보면 와, 내가 엄청나게 눈이 깜깜했구나를 정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알게 되죠. 전사님이 수련회 때 정말 놀랍고 감사했던 게 첫날 얼마나 피곤해요. 첫날 막 차 타고 왔죠. 막 정신없이 또 시작됐죠. 막 했는데 첫날 우리가 몇 시에 잤죠, 요나 선생님? 2시. 거의 그쯤 잤죠? 전사님은 일하느라 3시. 근데 나랑 똑같이 앉아고 책상 앞에서 불을 켜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선미야.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들 다 나 잘게 하고 다 자는데, 그치? 자야 되잖아. 그런데 쟤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뭐 했게, 동교야? 저 큐티하고 자야 돼요. 그래. 큐티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아유, 제가 또 나랑 같이 방 쓴다고 또 아유, 그래 누가 또 부회장 아니랄까 봐 아유, 뭐 이런 마음이 지켜봤어요. 그 다음날 집회가 우리 12시 다 돼서 끝난 거 알아요? 11시 40분 다 돼서 집회가 끝났어. 치킨을 먹었어요. 몇 시에 끝났죠? 12시 반. 올라가서 닦았어. 몇 시였죠? 1시가 막 넘어갔어. 그죠? 우리 방 거의 막 3시까지 먹었어. 요나 선생님. 네. 이번 주에 우리 예전에 학생부였던 한 청년이 민석 청년이 요나 쌤 따라갈 자가 없죠. 막 이랬는데 거기서 우리 김택수 선생님이 이제 그러시지 않아. 딱 먹을 시간에 드시고 이제 숙소 가서 안 드셔. 전사님 그러잖아서 숙소를 제가 같이 썼습니다. 제가 같이 썼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전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리고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자는데 3시. 근데 자야 되잖아, 동교야. 자야 되잖아. 여러분 그래야 클 거 아닙니까? 다음 날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머리를 예쁘게 왕비처럼 딱 수건으로 말고 어김없이 딱 자리에 앉아요. 선미 앉아니? 큐티 해야 돼요. 그래. 아침마다 정한 시간을 지켜? 쟤 못 따라가요, 여러분. 못 따라갑니다. 네. 그게 하루가 되고 그게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돼서 한 분기가 되고 1년이 되죠. 쟤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큐티를 수련회 때 내 눈앞에서 한 게 아니라 늘 집에서 자기 전에 한 게 습관이 됐대요. 와우, 대박이지.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 때 발은 잡게 안 보이는 거야. 간증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찬양이 흥겹든 흥겹지 않든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정한 시간에 불을 피우십시오. 여러분, 정한 시간을 가지세요. 네? 거룩한 제사장의 기본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자,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조금 다뤄지고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뭐가 있었죠? 지난주에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단까지만 왔습니다. 자, 이 성막은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여기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이 여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 먼저 뭘 통과해야 될까? 이 이름이 양의 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양의 문. 양의 문. 양의 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죠? 나는 양의 문이야.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배 가운데 왔을 때 기본 1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을 열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여러분 절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나와서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번제단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허망함 가운데 나의 마음은 미련해졌고 죄악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 거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죽기 원합니다. 예? 그 죄를 고백하는 거가 출발입니다. 출발이라고요. 네? 출발이라고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핸드폰을 켜고 있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미팅 얘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있었던 막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임재가 누려지겠어요? 네? 안 되지. 계속 순서가 있어요. 죄의 고백. 그 다음 나오는 게 얘 두멍이거든. 물 두멍. 네. 궁금하죠? 깊은 하나님의 임재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요, 믿음 생길 때까지 앉아서 기도하세요. 예배 시작 전에. 떠들지 말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뭐 하다 가는 건지 아니? 와가지고 뜰만 왔다 갔다 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뜰만 왔다 갔다 하다 가세요. 그렇게 되니까 1년 지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와서 오늘 보니까 예배 전에 깊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예배가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내 죄를 태우는 일. 하나님은 죄가 있는 친구한테 뭔 얘기를 못 해주세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못 들어가신다고요. 그러니 우린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예수 앞에서 해결하는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했습니다. 피 한 방울 띡, 이게 아니에요. 네? 이 번제단 밑에 뭘 쏟아부었죠? 피를 다 쏟아부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 밑에서 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다 예수님 물과 피를 부으셨잖아. 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요. 더 단계가 있어.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는 모든 곳에서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학생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자 찬양 같이 하고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기도 주신 말씀 우리 좀 깊이 내려보냅시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디에서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그 은혜가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그 은혜를 향하여 찬양하자.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반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어. 거룩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의 도구들로, 찬양의 도구들로 나에게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너희들을 예배자로 내가 너희를 지었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알았던 자들은 이 성소 안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며 들어가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은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정한 시간들을 지켜내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정한 시간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손 나와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만 받고 하나님 돌아가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 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치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만을 받는 예배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에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금 식어져가는 꺼져가는 하나님 그 불을 말씀으로 지펴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귀히 여기며 정한 시간을 들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큰 나라가 하나님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마음과 주님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결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선포와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우고 끊임없이 불을 피우라. 아침마다 나에게 나무를 태워 그 불을 지피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앉혀주셨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임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임무는 우리로 예배의 단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인 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슴 가운데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당신에게 머물러 있기 위하여 정한 시간을 돌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임재의 그 예배에 하나님 기초가 놓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 학업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학교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믿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임을 알고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 믿음에 연약한 친구들과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들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끊어낼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친구들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하나님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서 이 한몸 학생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그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병들어가고 넘어져가는 생명력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흘러가고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2학기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먼저 불러주셨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번제와 속죄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에 승리하여 모든 2학기의 학업과 그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